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과 또 우리 가정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개인이 복을 받고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는, 그리고 민족과 열방에 영향을 미치는 복된 가문, 그리고 우리 교회는 번성번영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 셋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대망의 예수님 오신 성탄 이제 3일 정도 남았죠. 오늘 성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대림절 절기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탄이 올 때마다 저는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는 하나의 사건이 늘 떠오릅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수년 전이죠. 2010년도에 칠레의 한 광산에 매몰되었다 살아난 바로 광부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광부 33명이 700m 땅속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매몰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69일 만에 모두가 구출되었습니다. 굴착기를 땅에 파고 직경 66cm가 되는 이 캡슐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거기에 산소도 담고 그리고 또 먹을 것, 약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보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연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캡슐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조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온 세계 구조대 그 일의 전문가들이 거기 다 파송되었고, 그리고 칠레의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 구조되는 모습들이 TV에 생중계되기도 했던 그런 사건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올 때마다 이 사건이 늘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과 오늘 이 사건이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화려하고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 인류는 이 죄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거기서 스스로 나올 힘이 전혀 없습니다. 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구조의 방법도 없어요. 구조의 방법도 모릅니다. 아니, 함께 빠져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구조해 줄 수 있는 그런 힘도 방법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바로 페루의 이 지하에 매몰된 이 광산 지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한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하에 원통형 캡슐을 내려보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조했듯이 구조 캡슐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구조 캡슐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들 예수님을 베들레헴 말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는 지하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캡슐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들이 공급되듯이 이 땅에 보낸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은혜, 생명, 영생, 믿음 등등 이 모든 것들, 즉 이 구원자, 구원의 캡슐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로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하에 매몰된 사람들을 위해서 칠레 국가와 온 세계가 함께 협력을 해서 귀한 이 일을 했죠. 이들의 구조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하에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구조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 있던 그 매몰된 광부들의 각각 개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개인의 역할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외부에서 땅을 뚫고 캡슐을 내린 사람들의 역할 중요했지만은 이 매몰되어 있는 광부들은 우리는 살아날 거야, 이런 소망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 구조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들은 69일을 견디지 못하고 아마 그 지하에서 모두가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3살까지 그 40년 차이가 나는 이 나이들을 그 안에서 서로 극복하면서 잠자는 사람 깨우고 마음적으로 내려앉는 절망적인 사람들의 힘과 용기를 북돋주면서 견뎠던 거예요.
절망의 죽음에서 희망의 기적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에게 소망이 없다라면 그들은 그곳에서 구조대가 아무리 구조 캡슐을 계속 내리다 하더라도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얼마나 컸던지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구조된 이후에 아기를 낳았을 때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설치된 이 구조본부의 이름도 희망캠프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구원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자 대신 하나님 예수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 40일을 견디지만 물을 먹지 않으면 8일밖에 살 수가 없고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4분밖에 살 수가 없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라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희망이 없다라면 단 1초도 살 수 없다.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면에서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인간들에게서는, 우리 인간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은혜는 우리의 희망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희망이시죠.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 바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희망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 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아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희망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왜 희망이 필요한가, 그 대표적인 면을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을 면면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몬이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삶의,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상황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외세의 지배를 받았죠. 주전 8세기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러다가 주전 63년에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그 뼈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수천 년에 걸쳐서 그 지정학적인 그런 그 위치 때문에,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수천 년에 걸쳐서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지금 시몬이 살고 있는 이때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그리고 또 폭정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가 세운 이 허수아비 왕이 바로 헤롯인데, 이 헤롯은 건물을 짓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 헤롯의 건축물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아주 잘 아름답게 지은 건축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헤롯은 이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대형 토목공사를 계속해서 일으켰어요. 뚝하면 이렇게, 뚝하면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강제 노역으로 그렇게 동원을 했어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등등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태가 바로 시몬이 존재하고 있던 그 시대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 시몬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몬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은 시몬이 이런 기도를 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 이 기도를 잘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시몬 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잘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을 지금 가슴에 안고 시몬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나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나이가, 이 시몬 나이가 아주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때 시몬의 나이가 약 80세 그 이상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나이가 한 살 한 살씩 이렇게 들어가다 보게 되면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가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생각들이 좀씩 달라져요.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면 처음에는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노년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건강의 문제,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문제가 참 마음이 와서 닿는데 뭐냐면 밀려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라고 대답해요. 밀려난다. 누가 막 밀어낸 건 아닌데 딱히 밀어낸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은퇴하고 나면 더 심해진다고 그래요. 내가 그만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밀려난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왕따당한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 나이가 점점 들면은 오늘 이런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는데 이런 상황들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세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첫째, 분리, 둘째는 고독, 셋째는 자아상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리, 고독, 자아상실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분리가 뭡니까? 분리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어떤 경우는 그 가운데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중심에서 서서히 밀려나는, 중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독입니다. 고독.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내 삶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는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존감에 대한 확신이 점점 약해진다. 그래서 생긴 것이 자아 상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상실되게 되면은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져요.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과거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나이 많이 들게 되면은 자꾸 옛날에는,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 자꾸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꾸 과거에 대한 집착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게 되면요, 죄책감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 잘했다 해도 또 그런 것들이 보면은 다시 후회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죄책감이 생기고, 그러면 계속 그쪽을 향해 방향을 나가게 되면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불안이 자꾸 오면 절망해지고 우울감이 생기고, 이게 바로 노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되게 되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건강도 나빠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그 말이 나와요. 히브리어에 늙었다라는 말이 없다가 말이에요. 우리는 늙었다라는 말, 나이가 많이 되면 늙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어에는 늙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번역으로 늙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가 자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나이가 많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익었다, 성숙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 가치관을 가지고 나이를 봤을 때는요, 젊으냐 늙으냐 이런데 성경적인 이 나이의 가치관은 익었냐 덜 익었냐, 이게 다시 말하면 성숙했냐 아직 미성숙한가,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이를 보면은 젊은 것은 좋고 나이가 많고 늙으면 좋지 않아, 그래서 밀어내고 그리고 또 역할이 없다, 이게 지금 세상적인 나이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 나이의 개념은 젊은 것은 미성숙한 것이고 덜 익은 것이다, 늙었다라는 것은 성숙하고 익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풋과일이 좋습니까? 익은 과일이 좋습니까? 말 하나 많아죠, 그죠? 익은 과일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늙었다라는 말은, 라켄을 이 말은 바로 성숙했다, 익었다라니까 이 늙음을 갖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막 힘이 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할렐루야. 저도 머리가 셌다고요. 근데 염색을 해가지고 요즘 머리숱이 점점 없어지니까 까맣게 보이지만 머리가 셌단 말이에요. 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30장 7절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왜 어른들에게 묻고 아버지에게 묻고 머리 센 사람 앞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익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익었기 때문이요. 여러분, 익은 것은 하루아침 익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기구나 기계를 통해 가지고 하루아침 익게 만들면은 그것은 그 과일의 진정한 맛을 내고 영양소가 없어지죠. 파괴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햇빛을 받고 이런 자연 환경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것이 제대로 된 과일이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지만은 신앙이 아닌 영역에도 동일해요. 세상의 모든 익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오랜 시간 빚은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허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무려 80번이나 다시 쓰고 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한 번에 나온 게 아니에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10년이 걸린 작품이었고, 괴테 파우스트는 23살부터 쓰기 시작해서 82세까지 무려 60년이나 걸려서 그 대작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대작이나 명작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작품들이 깊은 감동을 주고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하고 익은 인격을 만드신 거예요. 오랜 기다림은 인격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과 성숙된 인격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바로 오늘까지 이어가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번쩍하는 아이디어로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패와 성공과 좋은 일과 역경이 계속해서 겪어지면서 만들어지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명작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번쩍하는 아이디어, 이것이 굉장히 중하게 여기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요즘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부분 쪽에서 집중을 해요. 그래서 한순간에 번쩍하는 아이디어 하나 때문에 수십억, 수조 원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 있잖아요. 여기에 김봉진 씨잖아요. 이분이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뭘 해먹고 살까 그러다가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전단지 보고 이걸 한꺼번에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배달의 민족이래요. 그때 만들어서 3천만 원 주고 했는데 지금 독일 어떤 기업에 4조 원인가 그렇게 매각이 됐잖아요. 그 번쩍한 아이디어 하나 때문에 4조 원을 벌어온 거예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라.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아너 소사이어티에 50억도 기부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걱정스러운 것들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번쩍하는 이런 걸 한 번에 그냥 일확천금에,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 성공은 0.01% 정도 되나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깊이 있고 오랜 년 동안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런 익은 과일과 같은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물론 전부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돈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죠. 많은 그래서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전부가 돈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깊이는 여러 방향이 있다.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번쩍하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숙성되고 익어질 때, 거기서 만들어질 때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만든 대작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그림 하나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삶에 결단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시몬이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성경시대에 이 정도 나이가 되면요, 성전에 나오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성전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희망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나이의 어떤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어릴 때는 자기만 생각을 해요. 나이가 젊으면 세상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요,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그때 의미 있는 삶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어쨌든 자꾸 절대자를 찾게 된 이유가 그냥 우연히 세상에 끝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나이가 들게 되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쫙 끌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익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의미 있는 것, 중요한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머리 센 사람들, 아버지에게 나이 든 사람이 가서 돈을 구하라 했냐요? 이렇게 성숙된 이런 삶을 만약 젊은 시에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분들이 살았던 모든 긴 삶 속에서 실패, 성공했던 이런 부분들을 겪지 않고, 할렐루야, 내가 그 영역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몬은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알고, 그래서 성전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되어서. 오늘 본문 2장 25, 27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왜 나왔어요? 성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로마의 학정 아래서 어렵고 힘들고 헤로드 왕의 학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위로자가 오게 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를 포함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이생들에게 위로자가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오게 된다. 그 위로자를 기다리러 어디 왔어요? 성전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시몬은 결국은 소망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희망을 만났어요. 누가복음 2장 26절 입장에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를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죠. 우리가 시몬의 처지를 봤습니다. 시몬의 처지를 보면 희망이라고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 나이나 환경을 보게 하면 전혀 희망이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시몬은 자신의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희망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은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이때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게 없어졌대요. 그래서 시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나왔던 시몬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몬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너는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왜냐하면요 그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루에도 수백 명씩 부모의 품에 안겨 결례를 하러 오는 아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저 아이가 메시아야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거.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지자는 대신 말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학개, 말라기 등등 이 부분들이 선자예요. 하나님이 이 선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멘. 직접 말씀을. 구약시대에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 신약, 구약,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되려면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성령의 감동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은 그냥 역사 쓰고 교훈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영감 받아서 읽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초자연적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모든 삶의 대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나요? 뭘 계시하느냐 말이죠. 26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랬죠. 성령님은 지금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성령님이 말하시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될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희망이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냐 말이죠.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은 의롭게 경건하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라. 누구요? 시몬이죠. 누구를 기다려? 이스라엘 위로.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딱 한 구절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에다크리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 3인칭 단수 과거 능동형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가 우셨다라는, 누가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성경의 한 단어로 된 유일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아래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구절의 배경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하셨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얼마나 슬프니 위로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왜 빨리 나를 안 불렀니? 라고 책망도 하신 것도 아니고,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우시더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3절 보면요, 예수께서 거의 우는 것과 나사로가 죽어 예수님이 와보니까 가족들이 막 울고 있고 동네 사람들 함께 온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들 보시고, 그게 슬프죠. 죽었으니까요. 오빠가 죽고 아는 친지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우셨어요. 근데 그 우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기 보면은 통분이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통분은 이 통분이 여기셨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엠브리 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말 아시? 말 타는 말이요. 말이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으면요, 그때 몸이 막 비틀어지고 고개를 하면서 그때 나타나는 녀석이 코에서 슉슉 이렇게 숨을 내쉬는데요, 극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엠브림 마이타이라는 이 말이 바로 말이 콧김을 내뿜다라는 거랑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사로 죽는 걸 막 울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통분이 여겼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시냐면요, 말이 큰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코에 씩씩 내면서 온몸을 비틀면서 그렇게 우시던 그 모습을 가지고 우셨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에 감정 안에서 감정을 가지고 슬퍼서 눈물을 흘렸지만은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 공감하면서 그리고 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는 공감과 위로가 함께 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매일 나사로와 같이 가족들과 같이 슬픈 일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매일 오해를 당하고 삽니다. 예수님도 큰 오해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슬픈 일, 우리의 모든 우려야 될 일들, 우리의 모든 오해들을 주님은 공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희망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33절 말씀 보면은 주제여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민 앞에 예배하신 구원자라고 말했죠. 만민입니다. 만민. 즉 예수님은 만민에는 여러분도 나도 포함하고 모든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민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무엇에서 만민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멘.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야. 건져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의 나라를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해요. 그 아들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땅의 모든 삶과 우리 내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표준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35절 말씀 보면은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입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아이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좀 시간이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간단히 설명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나 거부하는 자에게는 모든 표준이 되신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삶의 표준이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우리의 표준이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야. 다시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받아들이는 자는 살겠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죽는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의 운명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리고 북극성과 같은 거예요. 오늘 그것을 따라가고 나침반을 따라가게 되면 목적지까지 가지만은 그냥 그 나침반에서 벗어나고 북극성에서 벗어나게 되면 낭떠지로,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내 삶이 엉망이 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요,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서 또 나온 소수의 인격을 존중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동성애 문제가 엄청나게 말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에 신대원의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이 동성애 문제를 갖다가 다뤄가지고 교단이 지금 아주 시끌벅적해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성애 문제 설왕설래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으면 끝.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표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권위자들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들 간에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이 표준이 되면 끝. 아멘. 다른 것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표준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 전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며느리가 이제 믿음의 가정에 들어왔어요. 시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권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사니까 좀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시어머니가 기도원에 갔다 온다고 올라가셨어요. 가서 금식을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아들하고 며느리 불러놓고 얘기했대요. 내가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단다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이혼하라 그랬대요. 그랬다고. 여러분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권사님에게는 표준이 없는 거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예수님이 표준되면은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에 셀던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우리 생각, 행동, 이 모든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에게서 나와야 된다라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서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물어볼 필요도 없고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 안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항상 문제가 되는 자녀교육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인생의 계획,
갈등을 푸는 미래와 비전, 정답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문제들을 푸는 답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흥함과 쇠함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 예수님을 표준 삼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면 흥함이요, 그렇지 않고 그 표에서 벗어나게 되면 패함이 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표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희망이 되십니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결론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우리 세 번에 걸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시몬, 예수를 만나는 뭘 했을까요? 오늘 이 시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시몬이 평생을 그간 예수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때 시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기를 안았을 때, 예수님을 안았을 때 그 체온이 다른 어떤 아기를 안는 체온과 다르겠죠?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이 심정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걸친 소원이 이루었으니 시몬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압제당하고 있는 민족의 희망, 늙어가는 자신의 마지막 꿈인 이 아기 예수 메시아를 가슴에 안았으니 그의 가슴은 벅차오르고 그 가슴은 너무너무 뜨거워졌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수님을 아는 이 시몬, 그렇다면 이 시몬의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시몬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았다고 해서 바로 시몬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되었나요?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시몬이 갑자기 80세에서 30대로 젊어졌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었고 시몬은 여전히 노인 상태 그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몬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시몬에게 일어났습니다. 시몬 가슴에는 예수님을 안았던 그 예수님의 체온이 평생을 함께하다. 할렐루야, 아멘. 시몬의 가슴 속 깊이 예수님이 심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시몬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희망 대신 예수님,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 이제는 내일 미래를 향하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투명하고 희망 없었던 이 시몬의 삶이 이제 희망에 가득한 삶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를 품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끌어안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삶은 이전에 80년간 살았던 그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뀐 것은 없었지만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2020년이라는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해는 밝고 투명합니까? 우리들의 미래는 성공과 행복의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라면 미래는 더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미래를 불안하지 않게 막고 그 미래를 불안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 내가 희망을 품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희망을 보지 못할 때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밝은 미래, 성공의 미래, 행복의 미래이신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십시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예수님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희망 대신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라면, 달려간다라면 미래는 분명히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해답이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 붙들고 새로
향해 달려가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희망,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희망 없는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망 없는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희망 없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희망 있는 사람입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까? 희망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을 품게 되면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으면 미래가 겁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 유일한 위로자요,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희망 되신 예수님을 품고 미래를 향하여 우리 마음이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 희망을 품고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우리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십시오. 주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인생의 위로자, 구원자, 필두 예수님을 내 가슴에 품습니다. 주님, 이 절망적인 세상에 희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내가 섰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 가슴에 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달려갈 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밀어주십시오. 당겨주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모든 삶을 희망의 가진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번성의 복들은 항상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그리고 앞으로 3일 후에 성탄에 이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까지 꽉 심어서 오늘 이 말씀의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